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 그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은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특별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지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세례로 입고 어두운 불빛처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뛰어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계속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목소리가 부족할 만큼, 다하여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나온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가 없으면 내가 없으므로 다시 예배 가운데 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놓습니다.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산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대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땅끝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의 형제자매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져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들과 소원들과 부족함들을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형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저희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2천만이나 되는
우리의 동포들이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는 주 토요일 날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세례 받으시는 분들 문답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서별로 광고가 나가고 일청년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제가 광고를 할 텐데요. 교육을 받으시고 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 오셔서 문답을 받으셔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문답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책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백은식 목사님 지금 잘 여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돌아보시는 중인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겁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정말 날씨가 요것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봄 없이 여름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벚꽃 좀 보셨어요? 예, 왜 이러십니까? 보신 분들 많으시면서. 오늘 못 보신 분들 여기 앞에서 교회 앞에 벚꽃나무 두 그루 있는데 마음껏 보시면서 가는 봄을 아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인사말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굉장히 재미를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그렇습니다. 벚꽃은 사라지지만 주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좀 거룩하죠 이번에는? 예, 인사하겠습니다. 벚꽃은 사라지지만 주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니까 안 어울려요? 예, 뭐 내리는 빗방울수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예.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리는 벚꽃은 꽃비는 내리고 나면 끝나지만 주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멘토, 롤모델 요새 뭐 이런 거 롤 하니까 또 남자분들 갑자기 또 그 롤 아닙니다. 예, 그 롤 아니고 예. 빨리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롤 말고 롤모델 그리고 뭐 멘토, 멘티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좀 지나가는 단어긴 한데요. 멘토란 단어의 이렇게 유래를 살펴보니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그 트로이 전쟁에 가면서 아들을 멘토라는 친구한테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맡기면서 이제 아들을 잘 해달라 그랬더니 그 멘토라는 사람이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굉장히 잘 교육시키고 훈육해서 돌아와서 이제 했던 말이 역시 멘토답다. 이 얘기가 이제 기원이 되어서 멘토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예, 제가 원래 안 건 아니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멘토, 우리 삶의 롤모델, 우리 삶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대학 때 은사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27살이었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예,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게 영혼의 양식을 얘기한 건데요. 어쨌든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기숙사에 살 때 참 많이 채워주시고, 그분 때문에 제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았나 생각될 만큼 지금은 양재동에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린 지가 좀 된 것 같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습니다. 한번 또 저희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멘토가 되시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아마 각자 다 대답은 안 하시지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멘토로 삼아야 할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특별히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장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 경주의 길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설교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멘토 되시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3장 1절에서는 그냥 생각하라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되겠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요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시며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지 쭉 설명하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1년에 5번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어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150번을 들었던 그 이야기,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셨고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그의 구속의 계획을 함께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약속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 꽁트나 상극에서 많이 해보신 것처럼 말구유에 누이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간의 생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묵상하게 될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일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굉장히 지겹고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그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늘 새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중요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 전 제 발로 교회를 왔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날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연달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본문들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이 간단한 설명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겨도 다시 되뇌어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나에게 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유난히 새가족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 얘기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예수에서 발견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께 두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구원받은 것까지만 예수님이 내게 도와주시고 저는 제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멘토도 롤모델도 나에게 그냥 좋은 길만 인도할 뿐이지 내 인생 모두를 던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목사님도 지금 저한테 네가 그때 받았던 은혜 다 갚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롤모델 되시고 멘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멘토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제 삶에 여기까지만 간섭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 더 더하죠. 주님, 가끔 제가 필요할 때 급하게 연락드리면 그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혹시나 제가 새벽 5시 반에 아침잠을 깨우고 저기 구석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거든, 그때는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청년일부로 오고 나서 청년들 지체들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와 가장 다른 점은 대학생들의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보통 2시간을 생각하고 약속을 처음엔 잡았어요. 밥 1시간 먹고 차 1시간 마시고 이러면 이제 뒤에 스케줄 짜면 되겠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2번째로 놀란 건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제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고민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주께서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는 청소년부 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준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대학을 목표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라. 왜냐하면 이미 오늘도 길이 다 정해졌으니까. 과도 정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설교를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웬걸요? 대부분의 지체들이 만나면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함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진짜 신문에서 봤던 그 3포 세대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지금 혹시 이 중에서 또 한 번 더 수험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학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을 가면 형제들은 군대 때문에 앞에 가로막힙니다. 군대는 가야겠는데 가기는 싫고 농담 삼아서 발가락을 잘라볼까 이런 농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근데 군대 가보니까 정말 다양하거든요. 고민하는 거. 졸업하고도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전공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자매들은요? 뭐 대학 쭉 가고 무난하게 쭉 가요. 동기들 군대 보내고 편지 써주고 잘 가라. 일청년부 애들 요새 뭐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바리깡으로 머리도 밀어주고 머리카락 보존도 해주고 너의 머리카락이니라 이러면서 남자친구들 동기들 군대 갈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돈 벌 때쯤 되니까 남자애들 저녁 해가지고 밥 사달라 그러고 뒤치다거리 하고 동기들 뒤치다거리 하고 취업했어요. 가서도 고민하는 평생 직장이 맞는가? 백마탄 왕자 나타날 것인가? 몇 살까지 일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제법 분명한 길을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도 고민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몇몇 지체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저런 결정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삶 전체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자기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드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 앞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지체들이 제법이나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굵직굵직한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목사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사교회라는 조직체 속에 중간에 있는 청년 일부라는 조직체의 중간 관리자로 가서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직이 조금 더 굳건해지도록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조직이 널 기다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 분명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신방하러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 친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를 생각하면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준을 세우라고 말한 주인지 돌아보면 의무감에서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다는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와 직장과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결정하시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것, 하루에 10분을 내어서 큐티하는 것, 이력서를 쓸 때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넘어서 삶의 매 순간과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2주 동안 한 주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전체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쭉 한번 A4에 써보시고 내가 정말 이 고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취업을 결정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이직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랑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요, 예수님의 조건으로 따지면 남자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그러겠죠. 자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알바 하나 하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가면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고르는 것도 까다롭고요. 주일날 하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목사님, 예수 이름 달고 사는 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그 멍에가 우리가 메고 가는 것보다 쉽고 가볍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28절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신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이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길에 더 이상의 여러분 삶의 행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메워주실 때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땅을 계속 바보처럼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엄청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만 이 중에는 여러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사실 분들이 있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쫓겨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도 맞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태풍이 만나 죽을 뻔도 하고, 불뱀에도 물리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않으시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교회 오세요? 예수로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오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요구하는 것 가운데는 여러분을 괴롭힘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름만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CCC 하면 다 아시죠? 대학생 한국대학교 선교회에 정말 큰 획을 그은 CCC, 한국 CCC 초대 대표로 계시던 목사님입니다. 이미 2009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앉아있는 청중은 대답을 하나만 하면 돼요. 고민 없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질문 100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마지막까지도 이 백문일답을 외치셨어요. 우리 모든 삶의 어떠한 문제나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다 주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독교 사학자들의 평가는 나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죽으셨고 실제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오늘 40번부터 51번까지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숨 쉴 수 없던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게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답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롤모델 되시는, 멘토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힘든 4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는 아프셨겠다 그렇게 울지 마시고 내 삶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는 찬양, 그 사랑이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아, 예수란 사람이 날 사랑했어 라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을 두고 불러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아침에 깰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을 때마다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심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대신에 그 멍에는 내가 지겠다. 지고 네가 이 인생의 끝에 가면 너의 달려오는 그 길 끝에 내가 있겠다. 너를 향한 의의 면류관을 두고 내가 너를 기다릴 테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제발 내 이름을 이 삶 가운데 두고 살아라고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아프겠다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정서를 아프게 합니다. 내 죄가 그만큼 컸음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네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게 내 있는 그 십자가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편한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편해 보이는 그 길은 편해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 가지 고민들, 삶의 상처들 내어놓고 그 답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오십시오. 이 4월에 고민도 많고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4월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가져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갑시다. 이미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삶의 각자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결단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선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산전차를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육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 앞에 나의 죄악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들 앞에 나의 욕심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이것들 앞에 나의 아버지 사랑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이것들 앞에 나의 모든 삶의 결정과 나의 모든 삶의 주관들을 내어놓게 하셔서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지는 않는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는 늘 이뻐름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모든 삶의 결정과 주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 드린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고민과 갈등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답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웁니다. 다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가슴 아파야 한다면 많이 아프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고민 끝에 분명한 답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지체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열어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배송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를 위해 그가 지신 세상 위에
제가 아까는 시간이 짧아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일평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가 주님께서 온 것을 알고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몸으로 드린 그 수많은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열방을 위해 크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멀리 또 타국에 있는 우리 백은식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 또 한 공동체 안에서 발갛게 얼굴을 맞대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공동체로 돌아가겠습니다.